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룻기를 보고 있는데 룻기 3장까지의 말씀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룻기 말씀 많이 접하시고 많이 읽어봤지만 좀 다른 측면에서 또 하나의 은혜를 이 기간 동안에 누렸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섬김의 축복을 누리자. 섬김의 축복을 누리자. 어느 설문기관에서요 이런 조사를 했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소원.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뭐 자녀가 잘 되는 것, 뭐 건강한 것, 뭐 돈 많이 버는 것, 뭐 로또가 되게 하는 것.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로또 여기 판매점이 있더라고요. 공담에 토요일 저녁 시간에 글로 지나가는데 줄을 서면서까지도 로또를 사는 것을 보면서 야, 로또 장사가 대박이구나. 그게 로또네. 로또 장사를 하는 곳이 로또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로또를 산 적도 없고 앞으로 살 생각도 없기 때문에 왜 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로또보다 더 큰 축복을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그분들의 소원을 한번 물어봤더니요 80% 이상이 뭐라고 했느냐, 이전과는 나아지는 삶을 사는 것이 소원이다. 예전보다는 좀 나아지는 삶. 왜 이런 대답을 했을까 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굉장히 퍽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팍팍해요. 예전에는 어떤 이런 뭐 고시나 사시 제도가 있어가지고요. 정말 힘들었던 분들도 열심히 공부하면요. 이 고시 사시를 패스해서 신분 상승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제도조차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 뭐 하루가 다르게 인공지능이 개발되면서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업들, 또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이 행하는 그 직업들이 앞으로 몇 년 안에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이전보다 나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더 마음이 아픈 건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더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어떤 부모가 내 자신보다, 우리보다, 나보다 더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이 통계기관에서도 물어봤대요. 지금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보다 더 이후에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무려 85%가 그렇지 않겠다, 않을 것이다. 부정적인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이전보다 더 나은 삶, 미래에 대한 확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것들이 많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이전보다 잘 되기를 원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우리 자녀들도 잘 되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우리보다 더 원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너희들이 이 땅에서 이전보다 더 훌륭한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잘못된 논리로, 잘못된 자기들만의 해석으로 하는 그런 이단들이 하는 성경이 아니고요. 정석대로 제대로 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성경은 우리보다 이전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훌륭한 지혜를 주는 책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제 4주간 동안 우리가 봤잖아요. 이 룻기 말씀, 이 교훈,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지혜, 그것을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성경 말씀이 바로 이 룻기입니다. 그럼 룻기 우리 잠깐 정리해보면 잘 나가던 집안이 갑자기 몰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루아침에 이삭을 주는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방인이라면 대취급당하는 그런 이스라엘에 살아가는 이 한 여자가 성경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짧고 가장 짧은 기간 동안에 회복이 되는,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성경이 바로 룻기서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7주 동안이나, 그렇죠? 이 오순절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 룻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통해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인생이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면서 읽는 책이 바로 이 룻기서라고 했어요. 이게 오늘 마지막으로 이 4장의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4장의 말씀을 보니까 1절, 2절, 3절, 그렇죠? 5절 지금 계속해서요 6번이나 뭐가 나옵니까? 서두에 보아스가
계속해서 보아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6번이나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우리가 오늘 좀 이 보아스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 보아스도 잘 보면요. 사연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이 룻기서를 보면서 이 보아스가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보아스의 어머니. 너무나 쉬운 질문이기 때문에 대답할 가치를 못 느껴서 대답을 안 한 거라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에요. 보아스의 어머니는 여호수아에 나오는 여호수아에서 그 두 명의 정탐꾼을 위기에서 건져주는 그런 기생 라합이 바로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됩니다. 여러분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살몬이 이 기생 라합과 결혼한 살몬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의 아버지가 이 정탐꾼 중에 한 명인 이 살몬이 바로 이 아버지가 됩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기생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자란 보아스입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이 4장의 말씀이기 전까지는 아직 유명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자수성가를 했어요.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어린 나이에 가부가 되고 또 남의 밭에서 막노동을 한 이 여인 룻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이 룻이 찾아와서 보아스에게 무엇이 되달라고 요구합니까? 네, 기업물을 짜. 기업물을 짜가 되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문화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히브리 문화. 이들 이스라엘 문화에게만 있는 문화예요. 기업물을 짜. 여러분 기업물을 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백성들이 어느 선 밑으로 추락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안 보고 계세요? 절대 보고 계실 수가 없어요.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파 중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영향력 있고 성품도 좋고 물질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들어서 그 지파 중에 막장으로 가고 있는 파멸로 가고 있는 그 집안을 살려주고 회복시켜주는 제도. 그게 바로 뭐라고요? 기업물을 짜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인생의 그 밑바닥에 있는 여인 룻이 이 보아스를 찾아와서 나에게 기업물을 짜가 되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뜻이에요. 나의 가부가 된 이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지금 우리 집안이 몰락하게 돼서 잃어버린 이 땅도 당신의 재산으로 사줘서 내 남편 말론의 이름으로 그 재산을 그 땅을 보존시켜달라. 그래서 우리 가문을 명예를 지켜달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보아스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한 부자였기 때문에 이 룻의 이야기를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들어줘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기업물을 짜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로 10명을 불러서 이제 이 룻이 보아스가 함께 회의를 하는 거예요.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짜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여러분 지금 지나가는 또 다른 기업물을 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해요. 그 기업물을 짜를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성경은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아무개라고 표현. 여러분 이 사람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의 각자의 처소에서 주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보아스를 통해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기회를 준 거예요. 야 너가 기업물을 짜가 될 거냐?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나중에 보겠지만 이 기업물을 짜는 거부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누구로 나와요? 이름조차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무개래요. 아무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개로 끝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여러분들의 이름이 너무나 귀하도록 오늘도 이 시간에 하늘나라에 쓰여지는 줄 믿습니다. 아무개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근데 보십시오. 아무개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장로 10명을 불러서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업물을 짜가 누구인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람에게 먼저 보아스가 너가 기업물을 짜가 될 것인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죠. 야, 너가 이 룻이라는 그 어린 나이에 가부가 된 이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 땅도 너 돈으로 사서 그 남편의 이름으로 너가 좀 해둬라. 그 기업으로 물러주겠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우선권이 있는 이 기업 물을 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지금 그 당시에는 결혼한 분들도 이렇게 첩으로 쓸 수도 첩으로 이렇게 데려올 수 있었잖아요. 지금 아내가 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룻을 데려오게 되면 또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뭐예요? 내 돈으로 그 땅을 사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도저히 야 내가 왜 손해를 보냐? 나는 손해보는 일을 못하겠다. 이 여인 돕는 일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 사람 이야기 아무개의 말, 아무개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무개의 말이 그럴싸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럴듯하게 보이죠?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아스는 못 되는 거예요. 아무개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우리의 어떤 그 믿음의 신앙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선순위였던 그 기업 물을 자가 다음 순서인 이 보아스에게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뭐를 주느냐? 신발을 벗어줍니다. 왜 신발을 벗어주느냐? 7절에 아주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그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옛날 이스라엘에 이렇게 무르거나 교환할 때 그 증거로 신발을 벗어줬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이 아무개도 기업 물을 자 먼저 순위가 우선순위됐던 그 사람도 신발을 벗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룻의 기업 물을 자로 되기로 자처한 이 보아스에게 어떤 일을 합니까? 모든 백성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 축복을 하게 됩니다.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야엘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그곳에 있는 백성들과 장로들이 볼 때도 이 보아스의 결정은 대단한 결정인 거예요. 엄청난 손해를 지금 감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남의 인생을 회복시켜주는 이 보아스, 이 남자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한 겁니다. 먼저 누구를 축복합니까? 룻을 축복해요. 새로운 이제 보아스가 아내게 될 과부 룻을 축복합니다. 이전에는 태양볕에서 이삭이나 죽으면서 그것도 이방인, 마치 개처럼 여겼던 그 이방인 룻을 누구를 지금 언급하면서 축복하고 있습니까? 라헬과 레아예요. 라헬과 레아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운 그 가장 기초가 된 야곱의 아내죠. 둘이 자매이기도 하고. 이 라헬과 레아를 언급하면서 그들처럼 되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이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고 자청한 이 보아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축복합니까?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현재 보아스도 어느 정도 잘 살고 있었지만 그렇게 유명한 인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결정을 내린 그 모습을 본 이 장로들이 이 보아스에게 어떻게 축복합니까?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되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라고. 저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알려야 됩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이 보아스의 이름이 지금 언급되듯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수천 년이 지나도 그 후손들이 언급할 수 있는 믿음을, 신앙을 이렇게 잘 지켜주는 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12절에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누구의 집처럼 되게 해달래요? 베레스의 집. 여러분 지금 보아스, 이 룻과 결혼하게 되면 아이를 낳게 될 것인데
그 아이들, 앞으로 너희들 후손, 대대손손이 앞으로 뭐처럼 하게 되는 거예요? 베레스의 집처럼 같이 되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이 18절부터 이 룻기의 마지막을 이 베레스의 계보를 이야기하면서 끝납니다. 여러분 18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부터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이렇게 룻기서가 끝나요. 지금 베레스의 계보를 언급하면서 마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계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중간중간에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괜히 여기다가 베레스의 계보를 느닷없이 넣으신 게 아니에요. 대체 이 베레스가 어떤 인물이길래 이 베레스의 집같이 되게 해달라고 이 축복의 아이콘, 어쩌면 축복을 상징하는 최고의 어떤 그 이름을 지금 베레스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베레스의 가문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베레스가 누구인지를 알면 조금 떨떠름할 겁니다. 여러분 베레스의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이 베레스의 집을 언급하고 있을까? 여러분 사실 이 베레스는 이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태어났대요? 12절을 보니까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다말과 유다가 누구예요? 이 둘의 관계가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 당시 족장 시대이고 또 계대 결혼을 허락한 그런 문화적인 모습을 좀 우리가 이해하고 가야 돼요. 지금 상황은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물론 그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일에 대해서 전혀 더 당당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굉장히 수치스럽고 굉장히 뭔가 좀 창피한 그러한 집안의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보면 요셉 이야기가 막 나오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창세기 38장에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스캔들로 태어난 그 인물이 바로 이 베레스 집안이에요. 베레스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과연 뭐길래 축복의 가문이 되겠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 막장 드라마처럼 만들어진 그런 아들인데 그 베레스가 뭐가 축복이냐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는 이 베레스 집안의 대표적인 인물을 지금 한 사람씩 언급하면서 소개하는 게 바로 18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저주의 집안에서 축복의 가문으로 바뀌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 다 볼 수는 없지만 20절에 나오는 나손이라는 인물을 오늘 좀 살펴보려요. 나손. 그럼 나손. 내 손 이게 아니라 나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나손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 이 막장 왔던 집안이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는 집안으로 가정으로 바뀌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나손이라는 사람은요 베레스의 5대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연 이 나손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했길래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렇죠? 하나님 마음을 쏙 감동시켜버려요. 그래서 바다까지 갔던 이 집안을 하나님의 마음껏 높이셨을까? 여러분 이 나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 탈무드라는 역사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도 그 역사책에도 이 출애굽 그 할 당시의 그 사건을 기록해 놔야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홍해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이스라엘입니다. 앞에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는 그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막 따라오는 그런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향해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다가 쫙 갈라져요. 그러면서 바다가 양쪽으로 마치 어떻게 해요? 막 이글이글 하면서 그 엑소더스라는 영화를 보시면 잘 나오거든요. 이 벽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큰 스케일로 보셔야 됩니다. 이 벽 양쪽이 바닷길이 확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그냥 유리청 수족관 안에 들어있는 그게 아니라 언제든지 물이 다시 덮칠 것 같이 막 이글이글 걸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자꾸 그거를 제부도 수준으로 자꾸 생각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홍해 바다가 그냥 여러분들 마음에 확 와닿지 않은 거예요. 그 엑소더스 영화 보면 정말 잘 표현했거든요. 요새 최근에 나온 영화 아닙니까? 지금 바닥에 벽에 벽처럼 막 이 물이 막 언제든지 쏟아질 것처럼 막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바다 사이로 길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 길을 처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는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다가 갈라지는 걸 본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광경을 보는 그들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지금 뭐 뒤에서 쫓아오는 것도 막 겁나기라 하지만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놀란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양쪽에 벽처럼 붙어있는 이글이글 막 뭔가 막 바다가 막 덮칠 것 같다는 그 바다를 보면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게 과연 쉬웠겠냐라는 거예요. 그때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그 길을 걸어간 것이 바로 이 베레스의 오대손 나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모세를 통해 이제 그 교회의 상징인 이 성막이 이제 그 광야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동식이 이제 예배당이죠. 여러분, 그곳에서 이제 첫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민수기서 7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다답의 아들 나손이라. 여러분, 지금 가장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동을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세를 통해서 이제 성막을 만들어 놓고 이동하면서 그 성막을 따라 우리 지난번에 봤죠? 막 지파별로 이동하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먼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을 드린 사람이 누구다? 나손이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여러분, 여기서 보면 나손이 누구 지파입니까? 이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이 누구예요? 이 보아스도 유다 지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가 야곱의 몇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이에요. 그렇다면 순서적으로 볼 때 유다 지파는 넷째 날에 드려도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나손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첫째 날에 가장 먼저 헌금을 드리고, 이런 헌금, 또 헌금 언급하니까 마음이 팍 와닿는, 다치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뭐 이 기독교 얘기하면 뭐 이 헌금 가지고 막 인터넷에 막 엄청난 것들을 막 하지 않습니까? 이번 코로나 때문에 뭐 교회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헌금 때문에 교회 예배를 드린다, 이런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막 듣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드리는 11조, 감사헌금, 절기헌금, 주일헌금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 손해라고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이 나손은 어떻습니까? 그 손해, 나손이라고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인데요.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그 마음,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베레스의 오대손 나손이라. 여러분, 이렇게 나손은요, 생전 처음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누구 하나 갈 생각은 안 했지만 가장 먼저 앞장섰던 사람,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렇죠? 바다를 건넜던 인물 나손. 하나님 앞에 최초로 성막 예배를 드리는 날에 가장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가장 먼저 드렸던 그 사람, 바로 나손이에요. 이런 나손을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역대상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나손이 유다 자손의 뭐래요? 방백이다, 방백. 여러분, 방백이라는 말이 뭐냐? 나쉬라는 히브리 언어인데요, 대표자, 리더, 가장 으뜸가는 사람, 뭐 이런 뜻입니다. 정확한 번역은 뭐냐? 하나님이 들어올린 자예요. 바닥까지 있었던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올린 자, 나쉬, 바로 방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닥에 있었던 이 사람, 베레스, 하나님, 사람들이 봤을 때 손가락질하고, 니네 아버지냐, 할아버지냐, 너는 어떻게 아버지가 니네 할아버지가 되냐, 이런 막장 집안에 놓여있던, 그 가문에 놓여있던 이 베레스 집안, 바닥에 있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드높이셨다. 바로 방백, 나시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건너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 헌신하면서까지도 다른 사람을 섬겼던 나손.
최초로 광야에서 성막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먼저 자신의 물질을 헌신하며 섬겼던 그 나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들어올려서 그를 리더, 대표자, 하나님이 높여 쓰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를요, 이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베레스의 집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손까지 나손처럼 될 것을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보아스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네, 오벳입니다. 그 유명한 오벳. 여러분, 오벳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네, 섬기다라는 뜻이거든요. 섬긴다라는 뜻이 바로 이 오벳이에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요, 왜 자신의 아들을 오벳, 섬기다, 섬기마 이렇게 졌을까? 지금 자신의 가문도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의 가문을 외운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도 아마 가문을 다 외우셨을 겁니다. 그런 전통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가문을 쫙 외우면서 보니까 또 자신이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이 섬김이 가져다는 축복이 엄청난 걸 안 거예요. 이 섬기는 삶을 살 때에 얼마나 큰 축복을 주는지 이게 지금 이 보아스는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오벳도 섬기마라는 뜻을 가진 이 오벳 또한 자신도 아마 자신의 이름 뜻대로 하나님을 아마 잘 섬기고 살았을 거예요. 이웃도 잘 섬기는 그런 인물로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 가문에서 오벳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바로 다윗이 나와요. 다윗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 여러분, 이 다윗이 왕이 됐지만 다윗은 또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왕이지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이야기까지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또 누가 나옵니까? 또 이제는 한 단계 격상을, 완전히 최고의 단계로 격상을 시켜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왕 중의 왕, 킹 오브 킹,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과연 뭘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전보다 행복하고 잘 되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스스로 뭔가를 업그레이드 해보려고 해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오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손해를 보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어요. 그때마다 어때요?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먹히고 그 일만 생각하면 화가 막 치밀어 오릅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손해를 봤어도요, 예수님처럼 가장 큰 손해를 본 사람이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 영광 중에 영광을 받으시면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셔도 될 그분이 어디로 오셨습니까? 마구간으로 오셨어요. 아무 죄도 없는 분이 침뱉음을 당하고요,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이 따귀를 맞고 다 헐벗겨져서 수치를 당하셨어요. 왜 그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섬기기만 한 예수님을요,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시진 않아요. 빌립보서 2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신대요?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최고의 자리로, 최고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면서 하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신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자리로 오르신.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 룻기를 보면서 계속해서 몰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닥까지 가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아요.
점점 한 단계 격상하시고 또 한 단계 격상하시고 최고의 단계까지 하나님이 높여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높이시고 어떤 사람을 끌어내시는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22장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뒤에서 낮추리니. 여러분 그 당시 셈나라는 이 재무장관, 오늘날로 치면 이 재무장관이 이 셈나라는 사람을 이 왕이 쫓아내는 게 아니라 누가 쫓아낸대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주님이 쫓아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그 셈나가 있는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이제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20장 20절로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여러분 지금 한 사람 셈나라는 사람은 끌어내리고 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야김은 다시 하나님이 높이세요. 왜 그럴까? 여러분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높이려고 하는 사람 엘리야김을 소개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종이에요. 말씀합니다. 자, 엘리야김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 종 엘리야김.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한 사람은 끌어내리고 한 사람은 높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내 종 엘리야김. 여러분 이 종이라는 이 말에는 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아바드라는 이 히브리어가 사용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섬기다. 여러분 섬기다라는 말이 영어로 하면 서비스예요. 서비스. 여러분 그래서 서비스라는 말이 뭐예요? 예배예요. 그래서 썬데이 서비스가 주일 예배를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이것도 서비스예요. 이게 뭔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엘리야김을 내 종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엘리야김은요 예배드리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종이라는 뜻의 아바드라는 히브리어에 또 하나 뜻이 있는데 자신의 직업으로 이 세상을 이웃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이야기할 때도 서비스라고 하죠. 뭐 금융 서비스, 이 의료 서비스, 뭐 이런 서비스라고 합니다. 서비스. 여러분 그래서 이 내종 엘리야김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뭐냐? 나를 예배하는 엘리야김 그리고 자신의 직업으로 세상을 섬기는 엘리야김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런 엘리야김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이사야서 마지막에 보니까 유다의 집의 아버지로 높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인생이 이전보다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 우리 인생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이전보다 더 잘되게 원하는 그 해답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라고요?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 한번 따라합시다. 섬김.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웃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섬김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오늘 루스의 마지막에 이 본문 말씀 보십시오. 손해보는 것을 자신은 손해보는 거 모를까요? 보았을까? 그러니까 먼저 우선순위에 있는 기업 누릴 자도 손해볼 걸까 싫으니까 포기한 겁니다. 그것을 마땅히 손해보기로 결단한 이 보아스가 두려워하지 않고 손해보는 걸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끝까지 기업 누릴 자를 선택한 그런 숨기는 그 보아스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보아스의 가문을 보아스의 집안을 높여주시고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섬김이에요. 섬김. 여러분 그래서 요새 보면 뭐 서번트 리더십 이런 거 굉장히 유행하고 있죠. 섬김의 리더십. 여러분 섬긴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뭐 종처럼 막 얘만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섬김이라는 의미는 바로 이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떤 손해도 있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정말 손해보고 불편한 일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감수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뭘 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베레스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그 집안을 하나님이 높이시다. 나손처럼, 훗날의 누구처럼, 보아스처럼, 훗날의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이름으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김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이번 한 주간도 그 성김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